로마서 1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지금 받는 고난이라 말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마찰과 투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마찰이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핍박도 있고 또 이대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마찰이 있어도 이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과 존귀가 아주 큰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가 변질되어졌고 또 이 천사에게 미혹받은 인간들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 가운데 변질되어진 것은 둘입니다. 다른 것은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변질된 것은 둘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삼고 있고 또 변질된 인간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자연히 이들과 이질적이요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령과 악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여기에 이제 받는 고난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받는 고난과 앞으로 무궁세계에서 얻을 영광을 장차 받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변질된 인간과 변질된 악령과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되지만은 그것을 너희들이 불행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마찰이 되는 이유가 삐뚤어진 악령과 인간과 마찰되는 그것은 삐뚤어진 그것들과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것들과는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옳은 것과 하나가 되어 있고 삐뚤어진 것과는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찰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올바로 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나라에 가서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데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옳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옳은데 왜 고난이 오는가? 이 세상은 악령과 악령에 속한 인간들이 주당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령과 악령에게 붙들린 이런 사람들과 대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령과 악령에 속한 이 사람들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삐뚤어진 세상과는 마찰이 되는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삐뚤어짐으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음으로 삐뚤어진 것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앞으로 옳은 것만 있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는 그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불행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삐뚤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내가 옳은 길을 걸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삐뚤어져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를 어렵게 한 그 삐뚤어진 것들은 조만간에 망할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들에게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된 나의 옳은 것은 영생이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길 걷는 이것을 우리는 다행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세상과 마찰된다고 마찰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찰을 당할 때에 내가 삐뚤어져서 마찰을 당하느냐? 그러면 나는 망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찰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삐뚤어진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속히 회개해야 되겠고, 내가 옳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들에게 마찰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조만간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달아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옳은 길을 걸음으로 많은 전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삐뚤어진 것은 다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은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하면 참고 견디면 조만간에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여기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라 말은, 피조물은 천군 천사도 피조물이요, 사탄도 피조물이요,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동물들도 피조물이요, 식물도 피조물이요, 공중에 있는 새도 곤충도 별도 달도 바다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조물들에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만물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물관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만물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신구약 성경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종교와 철학과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만물과는 다 삐뚤어졌습니다. 모든 이종교와 철학과 세상 지식이 가르쳐주는 만물과는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행위가 삐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뭘 고대하고 있는가? 모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식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바위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양과 공중의 별들이, 우주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고대란 말은 기다릴 대자요, 고통할 고자입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인데, 고생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돌도 근심이 가득 찼고, 흙도 근심이 가득 찼고, 모기도 근심이 가득 찼고, 지렁이도 근심이 가득 찼고, 새도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 전에 예택하시고 예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새로 출생되어 자라간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해 놓고 아담 하와를 만들어 거기에 이끌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 살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인생이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들도 모든 피조물도 저주받아 용멸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 모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멸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우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삶으로 인해서 우주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보통 하면서 어렵고 힘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땅을 파니까 땅이 파이고 쇠를 녹이니까 녹아지고 쇠를 두드려 가지고 비틀어 기계를 만드니까 아무 한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쇠로 자동차를 만드니까 만들어지고 괭이를 만드니까 만들어지고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설 수 있고 마음대로 잡고 훑치는 대로 훑쳐지고 이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새뭉텅이는 아무 이사가 없는 줄 알고 말 못하는 이 나무는 아무 의사도 없고 생각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항상 이 공기를 이용을 해도 이 공기도 아무 의사가 없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공기도 굉장한 힘을 가졌고 쇠뭉텅이도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쇳덩어리를 두드림을 당해도 이 쇠가 굉장한 힘을 가졌고 우리는 지렁이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이거는 발로 밟아 문태 뿌리면 죽고 마니까 손으로 탁 잡아버리면 모기가 죽고 마니까 이건 무슨 힘이 있노? 이게 무슨 주장이 있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만물들도 세력을 가졌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비판 평가를 가진 것이 모든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말은 거짓뿌리란 말이에요.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굴복해도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아무 가치 없이 실속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서여지는 것은 내가 밥을 솥에 삶아서 꾹꾹 씹어도 아무 말 없이 입에 쑥 들어가고 씹히고 영양이 되고 이래 해도 그 살이 아무 힘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삶으면 삼켜져라, 씹히져라, 썩도록 하면 썩혀져라. 참 만물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서는 대로 설 수 있도록 서여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그런가? 아닙니다. 파리 한 마리도 그것이 내가 파리채로 탁 잡아 죽이면 죽고 하니까 힘이 없는 줄 알아도 그 파리에게 있는 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모든 만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 사람을 당장에 죽이려고 하면 당장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마셔지고 이래도 그 물도 우리를 멸하려고 하면 당장에 다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허무한 것은 무엇이 허무한 것인가? 허무한 것은 진리와 영광과 주님의 피로 된 하나님의 의로 된 의인이 아닌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허무한 것이요, 진리가 아닌 것은 허무한 것이요, 영감이 아닌 것은 허무한 것이요, 완전히 아닌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게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싶고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거짓뿌리 사망에 속한 이런 것에게
굴복하기가 싫지만은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복해라고, 거기에 굴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굴복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만물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지 만물 심판을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물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밥을 씹어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지만은 영원 무궁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 무궁색에서는 지옥에서는 호소하고 한거하고 송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물들을 제 욕심대로 서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줄로 알고 제 마음대로 쓰지만은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의 소원이 아니라 굴복하기 싫지만은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도구로 사람을 당장 절단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 가만 있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용당해라 하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지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암만 악인이라도 당장에 죽이고 싶지만은 악인이 먹으려고 하면 먹히라. 악인이 사용하려고 하든 사용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것이 창조되고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오늘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면서 이게 뭐 때문에 있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는 만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궁세계에서는 내게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악행을 했다. 나에게 이렇게 해만
끼쳤으니까 영원히 나는 그 만물들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비동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할 때에 모든 만물은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고 좋아할 그런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의로 사는 데에 이용을 하면 이 모든 만물들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환영하고 찬송하는 영광의 찬미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영원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